우리 어성경에 많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7절을 조금 원했는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절수는 몇 절 안 되지만은 참 이 내용이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정신을 차리고 아주 귀를 아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이런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중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가 누굽니까? 그를 적그리스도죠.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그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문자로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아주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이겼다 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주 성도들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몸을 죽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아주 이겼다라는 것이 뭔지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말로 이긴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주 권세를 아주 마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권세를 주었는데 그 마귀가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요?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댔죠. 여러분들이 2절에 보게 되면은 용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며 죽이는 이것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마귀에게 주고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한 이 권세는 아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권세가 필요 없는 게 않습니까? 그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아주 필요한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그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몸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주체는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어떤 실패되고 패배가 되고 멸망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아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죽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볼 때는 이겼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는 조금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딥니까? 주님 앞에서 아주 멸절되어지는 거죠. 아주 결코 아주 이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결국은 지옥에 먼저 아주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가지고 지옥불에 아주 산채로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주 쓰여지는 아주 소모품이고 아주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도구, 소모품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긴 자는 누구겠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긴 자가 진짜 이긴 자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우고 이겼다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육체적인 그 면만을 아주 말하는 것이지 실상으로 이긴 것은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겼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권세로 뭡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거죠. 권세를 받아서 아주 적그리스도가 그 권세로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은 아주 영안으로 이미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 가지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영으로부터 받은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죽인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아주 영으로 이미 이걸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을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17장 17장에는 제일 중요한 게 몇 절이겠어요? 17장이네. 17절이지. 17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17절이란 말이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이루시기 위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왕국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이 그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주시게 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그 엄청난 그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예비해 두시고 환난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권세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아주 육체를 아주 죽일 수 있도록 거기까지 했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하나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다 알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임 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아주 안 받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되어진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뭡니까?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의 도구로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코 이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7절에 성도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것을 훤히 보고 있단 말이야. 성도들을 이긴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이미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고 있단 말이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실제는 성도인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토록 형식적으로는 그들의 우리 육체를
죽였으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 이긴 것처럼 아주 기록해놨지만 이렇게 말했죠. 실제적인 것은 성도들이 이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이 아주 뭐 대부분은 99.9%는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 4절에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더불어 누가 싸울 수 있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그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 했단 말이야.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2절에서 큰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큰 권세가 뭡니까? 여기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고 또 모든 민족 백성을 다 뭐 한다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거기서 모든 권세, 모든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절의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 이겼다고 하니까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죽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모두 다 죽이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들림받아야 된다.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휴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다 딱 맞춰서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안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전부 다 환란 전에 다 죽임 안 받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 이렇게 했군요. 환란 전에 휴거되기를 전심전력으로 아주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주 철회하고 아주 그것으로 향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광은 이거는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에는 주님이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했습니까? 환란 전에 오신다 했습니까? 환란 후에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재림하셔야 휴거가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 안 하셔도 휴거가 있습니까? 예? 재림하셔야 주님이 재림하셔야 휴거가 있습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예?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있어요.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습니다. 재림하시고 휴거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있어요. 주령하실 때 아주 그냥 팍팍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들이 이렇게 아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죽임을 다 당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그 전에 휴거해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예비처에 있던 자들이 휴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1차 휴거 있고 2차 휴거 있고 이게 아니에요. 1차 공중 재림, 뭐 2차 지상 재림 이거는 다 아주 거짓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환란 전에 휴거가 없음을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주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아주 뭐 한 7, 80% 기독교의 7, 80%들이 이거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당 가면 천당 간다 이거고. 성경은 안 믿어요. 성경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굳세게 붙잡고 헛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뜻은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휴거되는 주장하는 자들은요 1장, 2장, 3장 교회가 나오니까 이 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주신 것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주신 것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휴거했다. 휴거라는 거다. 그래서 4장 1절 이후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계되는 것이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풀어본단 말이에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가 휴거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주고 아주 주님이 세우신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것은 휴거된 자를 위해서 세우신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순교에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을 아주 세우는 거죠. 이기는 자들을 세운다. 이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이것을 아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이것은 자기의 순교신앙을 올라가기를 아주 사모하거나 올라서 있는 자들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순교의 신앙을 세워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펼쳐져서 보이는 것이지 그의 종들에게 주신 데서 보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인본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7절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아주 가짜가 이겼다라는 것이고 진짜는 성도가 이긴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순교할 성도라면 여러분이 순교할 성도라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4절도 자기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아주 자기는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싸워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아주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이미 딱 아주 순결자다. 했기 때문에 아주 저 그리스도와 아주 싸워서 능히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저 그리스도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긴다. 누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누가 능히 그 짐승과 싸울 수 있으리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어디? 누구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면, 하늘에 속한 자면, 하늘에 속하는 자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몸은 이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이라는 데서 자동적으로 이미 이 답이 딱 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7년 날란 동안 저 그리스도가 아주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거죠. 3년 반은 소극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왜? 투정인들이 아주 능력 권세를 결정 권세를 가지고 왔으니까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는데 아주 후 3년 반 되면 42개월 동안 그죠? 42달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장악해가지고 통제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했은 거 아니겠습니까? 허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제 7절 말씀을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아멘. 이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고 깨닫고 있는데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렇게 하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인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는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유로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상식적이 된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창세 이후로 그렇게 쭉 적힌 자들이 마지막 환란 때까지 살았습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에 존재하는 자들 중에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에 아주 믿는 자들 중에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들 중에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모든 자가 아니죠. 그죠? 모든 자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가리켜가지고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초림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환란의 때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는 이때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환란 때 나타나죠. 그럼 환란 때 나타나는 자들은 여기 그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세상 기초가 놓인 이래로 기록된 자들은 지금 아담 때부터 아니면 노아 때부터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언제 시대가 끝나는 이 종말의 이때에 해당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어떤 자들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뭘 설명드리냐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하나하나 하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가 천지 창조할 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를 아주 말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믿는 자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이승으로 상식적으로 아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이러냐 하는데 이것이 아주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 즉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환란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서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뭘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이 놓인 이래로,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걸 지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뭔지 깨달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 아주 99.99999%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을 택자들을 기록한 아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명부다. 하나님의 택자들을 기록한 명부다. 이렇게 아주 이 택자들을 기록한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아주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생명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네요. 아주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 분들이 이렇게 아주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날에 들어가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아주 다 경배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낳은 자들, 하나님의 그 모든 택자들을 다 기록해 놓은 그 생명책이라고 한다면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한 명도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게 되면 17장에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배도한 음녀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 믿는 신앙의 정죄를 다 버리고 배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배도한 자들. 예수 믿는 아주 믿는 자는 예수가 신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버리고 아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아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도한 자들의 이름까지 기록한 아주 생명책인데 이 책에 기록한 자들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걸 다들 아멘하고 믿어본다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친다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에서 속이는 아주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하나님의 명부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명부다, 이렇게 아주 말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아주 가리운다라는 거죠. 이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생명책은 말 그대로 어떤 책이라는 겁니까? 말 그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택자, 하나님의 그 택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생명책은요, 20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20장 15절에. 여러분 뭐 이방 왔으니까 20장 15절에. 그 20장 15절에 보니까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라 이렇게 짰습니다.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한국교회는요 아주 구원감부터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아멘. 죄 지으면 지옥가죠? 아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해 준 것은 뭡니까? 말딱 도루묵이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 필요 없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천당 간다라는 거지.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뭐 구원받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빵이 되겠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명책도요 막 뒤죽박죽이 지금 막 깨달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책에 농역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몇 장? 20장 15절에 나오는 생명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 그러니까 20장 15절의 생명책과 13장 8절에 나오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전혀 똑같은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20장 12절에 보십시오. 20장 12절에. 20장 12절에. 20장과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지금. 20장 12절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책들이 놓여 있는데 또 다른 책들도 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책도 무슨 책이라는 겁니까?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 책도 생명책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택자의 명부입니까? 이거는 다른 걸 말하는 겁니까? 택자, 아주 그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그 20장 15절에 나오는 그 생명책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12절에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놓여있는데 또 다른 책에 놓여있더라는 거죠. 그 놓여있는 책이 뭐냐? 그들이 그 책에 있는 기록된 대로 보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아주 믿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록이라는 거죠. 행위록.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아주 거듭난 자들의 명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분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직분자의 명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던 거, 예수 믿은 후에 하는 거,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받은 모든 직분과 모든 다 이렇게 따라서 다 여러분이 기록되는 것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한다라는 것이 20장 12절에서 아주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기록한 생명책은 마치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디다 기록할 되는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기록됩니까? 호적에 기록되죠.
큰 소리로 좀 하십시오. 큰 소리로 답을 하는 것도. 호적에 기록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호적에 기록되는 그 책이 바로 20장 15절에 나와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과 같은 의미단 말이요. 그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살면서 그 호적에 기록된 자들이 살면서 또 행한 행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그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행위록은요 마치 이 땅에 호적에 기록된 자들이 살아서 유치원에 들어가면 유치원에 명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다 명부가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록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1학년 때 어떻게 했고 뭐 하면서 뭐 성품이 어떻고 어떤 행위를 했고 다 적히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했고 다 적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다 적히는 거예요. 뭐 대학교 가면 대학교가 적히는 거죠. 박사 학위 받으면 학위 받는 까지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입사하면 입사 명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면 돈을 1원이라도 예금하면 그 사람의 그 명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개인별의 행위를 기록한 명부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생명책 즉 행위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심판은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심판은 이미 뭡니까? 이미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다 먹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그 자녀들만 됩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렇습니다. 뭐 멜기세덱의 구원을 못 이루더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우리의 과거죄, 지금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사했습니까? 안 냈습니까? 믿어야 되죠. 아멘. 뭐 회개해야 천국 가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구원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아까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들이죠. 불택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가룟 유다죠. 이런 막인이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은 한 사람도 됩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이런 믿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구를 기록한 책입니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아주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1장 1절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죠? 9절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하늘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금 뭘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을 깨닫기가 상당히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21장을 읽을 때에 대부분 아주 문자적으로 보고 뭐 이성으로 알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직접 아주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주 직접 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만 보고 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장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 정해진 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21장 한번 보십시오. 앞에 거 여러분 20장 봤으니까 21장 보십시오.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렇게 1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아주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9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그가 영안으로 나를 이끌어서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죠.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배로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시간 가지면은 구약 성경 말라기 한다 봅시다. 구약 성경 말라기. 그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지금 뭘 한다고요? 내가 그 날들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들에 나를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든다고요? 보석으로 만든다. 네. 그 보석을 만들어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그렇게 아끼는 자가 한다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아까 이제 21장 1절 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나왔지 않습니까? 있죠? 나왔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9절에 그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보석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로 마지막 구약에 그 예언했던 것이 지금 신약에 아주 그 결론으로 이렇게 지금 할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 아멘. 그래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뭐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오리라. 어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여기 뭐 지금 10절에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그 성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쭉 이렇게 뭐 보석으로 된 것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 안에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 들어간다는 성이 무슨 성이라는 겁니까? 새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죠. 아멘. 어린 양의 아내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 낳은 자녀들을 다 기록한 책이다. 그냥 동일시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설명드리니까 뭐 성경을 찾아보면서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바로바로 좀 깨달았고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누구를 기록한 명부냐? 21장에 산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1장을 우리가 읽을 때 아주 대부분 이거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그냥 뭐 유형적인 보기는 그냥 성이다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1장은.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 딱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바로 신부가 바로 뭐냐? 아까 21장 27절에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들이 순교해서 아주 영광을 받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기록한 책이 13장 8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8절에 기록된 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땅의 모든 사람은 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경배한다.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거기에 경배한다는, 땅에 있는 자들을 경배한다는 거죠. 기록된 자들은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절에 13장 15절에 그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어 건설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다. 그러면 여기에 그 18절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경배하는데 기록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임당한다.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다. 이들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많이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생명을 난 자들이 아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이 있고, 이것이 그냥 15절에 20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생명책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거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거는 앞으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사심판이라는 거죠. 공심판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사심판은 뭡니까? 마지막 환란 때에 지옥 보내느냐 천국 보내느냐 이런 심판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행위에 대해서 상급 심판이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 받았을 때 직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위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평신도부터 신앙 그 생활하는 걸 죽이고, 뭐 직분자로 죽이고, 하여튼 뭐든지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책이 다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다른 책이 있는데 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죠. 순교할 자들을 딱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 기록된 자들은,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언제 기록되지는 겁니까? 언제 기록한다는 겁니까? 은혜 시대가 이거 끝나기 전까지, 은혜 시대가 전까지, 그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록되지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경배하라 시작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2장을 깨달지 않습니까? 12장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아주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 어떤 하늘에 속한 자들 속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다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배도합니까 안 합니까? 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배도 안 합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이 딱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준다고? 하늘나라의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영광을 보여주신 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이거 믿어야 되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뭐 머리를 뜯고 지식으로 그냥 들어가지고 여기에 목을 못 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듣고 있으면은, 머리로 그냥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목을 긁고 여러분이 증거하지도 못해요. 누가 다른 말로 그냥 딱 이렇게 막 언변이 좋게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게 그냥 속게돼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을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은요, 목을 걸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거죠. 그죠? 목사를 안 믿었죠. 목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머리를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주 생명이 되어야 지금 아주 뭐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아주 짐승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고,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을 따르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고 배도하게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이 말로만 이게 진도감. 근데 이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말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아주 어쨌든 아주 성경에서 아주 문자로 아주 기록해 두는 것을 아주 책으로 아주 근거로 해서 아주 먼저 이렇게 아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온전히 아주 성숙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뭐 더 아주 새로운 아주 신비를 차원으로 아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뭐 왔어요? 그래서 신앙에 또 여러분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삭대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뭐 이렇게 하면 딱 이게 안 되지니까 하여튼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으로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는데, 지금 생명책을 말하고 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주 이 책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책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어보겠다면은 The Book of Life, 이게 생명의 책이죠. The Book of Life가 그죠. 그 다음에 Life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영어 성경 보면 Belonging to the Lamb,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속한 것. 그 다음에 That was slain, 죽임당한,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 에 속한 책이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아주 생명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은 뭘 말하느냐? 그냥 죽임당한 어린 양, 그냥 생명책 하면 되는데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은요, 십자가의 아주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죽임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죽임당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왜 아주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아주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냐? 그냥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느냐? 왜 그냥 죽임당한 예수님의 생명책을 하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아주 대속제물로 죽임당하신 것이 뭡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죠? 그게 문제.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 속에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아주 생명책이라고 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아주 생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주 생명의 책에 농명된 자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 죽임당한 생명책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생명이라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바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네.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그 생명이 다 이걸 말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생명에 해당된다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에 해당된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그 생명이 여러분이 된다면 그 책에 아주 농명되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생명이 되어졌다면,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 목표 뭡니까? 우리 김창규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그 말씀 드렸는데,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이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물이 되셔서
그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그에게 속해서 자기도 순교제물로 바쳐지는 자로 사는 그 생명이 그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아주 순교제물로 아주 바쳐질 것을 믿고 아주 그 믿음에 딱 올라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그 생명으로 아주 살고 있으니까 그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구를 기록한 책입니까? 예수. 예? 어린 양의 신부. 아주 순교할 자들, 순교할 자들을 기록한 명부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뭐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넣는 이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어쩌자 이게 구호가 아니에요. 뭐 첫째 부활이나 뭐 순교 이런 것도요, 여러분의 중심에 뭔가 아주 믿음으로 딱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냥 여러분이 쉽게 아니 뭐 순교해야지 뭐 아니 뭐 첫째 부활 것도 좋아하는데 이거 그냥 구호처럼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요, 아주 그냥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뭐 구호로 외치듯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달아서 믿음으로 생명이 되어진 것을 아주 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다 아주 뭐 무모하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중심이 아주 그렇게 딱 아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말하면은 죽임당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아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명으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뭐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 정해진 그 생명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신 거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아주 대속 제물로 아주 주려고 왔다.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그 섬기는 게 뭐냐? 내 생명을 아주 대속 제물로 내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러 오셨다 했어요. 죽으러 오셨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으러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다 뭔가 한 가닥 한번 해보겠다고 나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으러 오셔서 죽으실 것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대속 제물로 희생되신 것이 아주 클라이맥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신 생명의 완결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아주 대속 제물로 죽이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쭉 사신 것이요. 그래서 내가 죽임 당하게 되고 아주 부활하게 되신다. 내가 죽으면 하늘의 미달같이 많은 아주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아주 그것을 향해서 아주 가시다가 결국은 아주 대속 제물로 마침내 십자가에 그것을 다 아주 죽으시면서 이루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살다가 떠나게 되면은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판을 아주 얻는 아주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좀 의미 있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다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주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가 저 사람 참 누가 말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 아주 저 사람을 순교했다. 저 사람 뭐 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임당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아주 육신을 입고 올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과 같이 정확하게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 가서 예수 잘 믿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낳아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너 가서 예수 잘 믿고 오라는 거죠. 예수 잘 믿고 오라는 것이 이 땅에 뭐 복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안 되면은 다 헛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아주 수사적인 미화의 분야죠. 뭐 아무리 말해도, 그죠? 핵심이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에 아주 속하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거죠. 이 땅에 죽으러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닌 거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아주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로마서 14장에서 계속 오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 한 군데 계속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야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마침내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아주 드리게 지게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예배 두시고 그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리면서 이렇게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상속받는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6, 17절에 말씀이니까 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셨는데 그냥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다. 너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의 고난을 육체로 입고 와서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것을 최대한 가볍게 해주신다. 순교하는 것도 아주 가볍게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걸 다 체휼하세요.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맡기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맡기면 돼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아주 죽으려고 존재하고 있다.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살고 있다. 이렇게 딱 중심이 잡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게 없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를 뒤졌을 때 없단 말이에요.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죽임당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은 예수님과 똑같이 일치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일치된 생명.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어떻게 한다고요? 일치시킨다.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 모양만 이렇게 일치시킨다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치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 그러니까 자라게 시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치된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주 대속제물로 죽으시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다가 결국 그 생명대로 대속제물로 죽임당하신 것, 희생당하신 것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죽임당한 어린 양에 속한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순교의 믿음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순교의 믿음에 당연히 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게 되면요, 형상과 일치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일치되었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진정한 형제는 주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거죠. 그죠? 로마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한 분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지, 형이 되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좋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받은 아주 이 땅에 우리가 보내받은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죽으러 온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에 아주 속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를 책에 농명하는 것이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절대로 아주 들으셔야 되는 거죠. 머리로 듣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건요, 주님과 일치되는 거죠. 뭐가 일치되느냐? 아주 믿음으로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아주 중심이 바로 서고 아주 하나님께 아주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성령의 그 하는 그 역사에 아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치시킬 수 있게 아주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서 아주 산재물이 되게 하고 산재물이 된 자들로 하여금 아주 순교 제물까지 시켜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8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8절을 요약하면 지금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상식적으로 창세 이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그 아주 시점까지 아주 책에 농명된 자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깨달으시죠? 그죠? 아멘.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생명과 아주 똑같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아주 사는 것과 같이 똑같이 아주 일치되는 것이 그 책에 농명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아주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아주 사신 그 생명과 딱 일치되는 것이 이 책에 농명된 자들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교신앙에 오른 자가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끝은 결국은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이 어린 시대가 끝나기 전에 세워져 가지고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아주 농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환난 날에는요, 이런 어떤 조직교회가, 교직교회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환란이 시작되면 여러분 각자가 돼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때 여러분의 아주 그 신앙이 아주 여러분들 속에 아주 말씀으로 계속 차곡차곡 채워야 되고 그 믿음의 분량이 그 어린 양의 그 신부되는 그 같은 그 생명으로 아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환란이 시작되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모든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명한 목사고 유명한 뭐 신앙생활 잘한 뭐 수십 년을 평생을 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이 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배도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전부 다 제로가 되신다. 부인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뭡니까?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뭡니까? 더 복이요. 오늘날 환난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자는요 복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복이다. 그러나 뭐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붙여가지고 결국은 아주 믿음이고 뭐도 다 아주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그냥 한 방에 그냥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 다짐이 신앙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결심, 다짐, 각오 이것이지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밤 네 몇 시간 후에 네 나를 부인한다. 주님이 아까 해보지 않습니까? 아, 나 주님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11명 들었지? 너 11명 이 베드로 본 좀 봐, 이 자식들아. 뭐 주님 그렇게 말 안 했단 말이야. 넌 봤을 때 베드로가 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진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아주 불인하고 아주 마귀에게 그냥 삼켜버리는 거가 되진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몇 절 남았습니까? 9절 10절은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에게 지금 상세하다 보니까 진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금 조금 밀리고 하는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아주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주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 결코 육신의 그 몸을 죽이는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아주 성도들의 아주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또 보게 하셨고 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주 생명책에 아주 기록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 생명책이 무엇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위록과 또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 기록한 그 생명책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분해서 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믿음에 딱 세워줬어요. 이 원의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